샬롬, 새벽의 만나 시간에 함께하는 성태동 목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러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며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치고 전열을 벌이고 싸우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들의 전쟁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들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올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물었고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어떠한 신앙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을 치고 전열을 벌이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르짖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4,0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패배 이후의 행동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울며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4,000명이 죽었는데도 어떠한 눈물도 회개도 하나님께 매달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40km나 떨어져 있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합니다. 언약궤만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아픈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좋은 약들을 찾아 먹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정확한 진단이 없이 먹게 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회개와 결단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른 해결책들을 찾아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의 삶을 신앙으로 준비하는 성도,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쳤고 그 소리에 땅이 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4,000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가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가 살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도다. 이들은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신들에게 화가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한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화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명성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놀라운 그 명성을 이들이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온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는 아무나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다가가서도 안 되며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법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리고 옷도 거룩한 옷을 입고 몸도 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드리고 제사장 아론의 집도 속죄를 드리고 나서야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성 앞에 화로다 하며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죄를 저질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이스라엘을 향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할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승리와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를 통해 승리의 길로 가고 패배의 길에서는 그 원인을 바르게 찾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패배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어떠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물음도 없이 전쟁에 임하는 것은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돌다리도 기도하면서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와 완악함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부는 보지 않고 외부만 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데도 어떠한 정결을 위한 준비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죄를 많이 지은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가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승리의 길은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지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 즉 나에게로부터 찾으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두드리며 시작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혜를 얻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